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는 보리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여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의미가 바뀌어졌는데,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요. 여러분의 상반기는 어떠하셨는지요? 우리 가운데에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행복하게 상반기를 보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또 괴로운 일 때문에 눈물로 상반기를 보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실 때에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포함되어야 된다, 그들은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들의 주장에 미혹되어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거듭거듭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도 그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는 그 약속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약속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사람 사이에서는 그 약속이 그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깨지 않는 한 계속 지속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였던 이 약속을 430년 후에 생겨난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결코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율법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토록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서 잘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란 우리가 범법함으로, 법을 어김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범법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 있어야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죄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한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법 규정이 없는 것이죠.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를 기소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최근에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말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 AI의 어떤 그 기능으로 인하여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혹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어떤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동전의 한 면과도 같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동전의 또 다른 한 면의 기능.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몽학선생이란 무엇인가? 헬라 원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시대에 귀족계급의 자녀들, 특별히 6세에서 16세 되는 그런 소년들의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았던 종을 가리켜서
파이다고고스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인은 파이다고고스에게 자신의 자녀를 맡겨서는 초보적이고도 유익한 교훈을 가르치도록 하고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권한을 파이다고고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모든 권한이 부모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이양되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파이다고고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잠시 우리를 맡아서 돌보다가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인데, 이 기능은 첫 번째 기능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런 율법의 기능과 역할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들여다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죄성과 한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은혜로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통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자는 무엇을 논하지 말라고요? 잘 모르세요? 공주에서는 이런 말 잘 안 하시나 봐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대구에서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자는 무엇을 논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인생의 쓴맛,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고통을 겪어보지 아니한 자는 인생의 참 의미, 그 질감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인생의 고통을 겪어본 자가 비로소 인생을 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부족함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좀처럼 찾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요. 청년부,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에 새로운 여청년이 한 명 등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본인 직장 안에서 우리 제가 맡고 있던 그때 청년부 회장 그 형제를 좋아하게 되어서 그 형제를 따라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이 청년부 회장이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회사가 꽤나 바쁜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매년 휴가 때가 되면 직장인 선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매년 휴가를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참 신앙이 좋았던 형제였습니다. 그런 청년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청년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매에게 좀처럼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남자친구와 신앙의 보조를 좀 맞추고 싶은데 좀처럼 마음 따라서 마음대로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를 몇 주 동안 개인 과외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믿음이 잘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 자매도 답답해하고 남자친구도 답답해하고 저도 답답해하고 다들 답답해하면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문제가 뭘까? 우리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자매에게 부족함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이 자매가 이름만 대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한국의 굴지의 건설회사 부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그리고는 가정도 참 화목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어려움을 별로 모르고 그렇게 자란 거죠. 참 순탄하게 그렇게 자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좀 가지고 싶고 정말 이렇게 믿음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몇 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청년부 회장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서로 좀 이렇게 매칭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자고 하고는 이제 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한두 달 교회 나오다가 결국은 본인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한 1년인가 1년 반 후에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이 자매에게. 메일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참 꽤 힘든 시간을 보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그것이 해결되어졌고 참 잘 지내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곧 단기 선교를 자기도 이제 가게 될 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메일을 저한테 보내온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였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형제와의 사이에서 이런 깊은 아픔과 시련을 겪게 하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매일 마지막에 그렇게 써 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능력의 근원임을 깊이 경험하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나에 대해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에만 나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크게 다가오게 되고 강렬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진정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보이는 것, 때로는 그것 들키지 않게 해서 숨기고자 애를 쓰는데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통감하면 통감할수록 참 소망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이 되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성경 지식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그리피스가 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데렐라가 신발 한 짝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사파가 나옵니다. 자신이 신데렐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입니다. 왕궁에서는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기 위해서 왕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데렐라는 단지 잃어버린 그 신발 한 짝을 들고는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많은 교회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지 그것을 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많은 재정이 모이는데 이 재정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더 세상보다 세속적이 되어져서 탐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왜 기독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한자어인데 사실 뜻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옮겨 적은 거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를 한글로 옮기면서, 한자로 옮기면서 소리 나는 대로 한자를 찾아서 음력을 한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라이스트교인 거죠. 그리스도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본질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그리스도가 목표요 목적인 종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부인,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드러나야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크라이스트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목표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행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구제한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세상 끝까지 가서 선교한다라고 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변두리로 밀려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예수님 냄새가 가득하게 배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사역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 사역 활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지난 상반기에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 위해서 내가 하반기를 달려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풍성하게 깊이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구원이고 능력임을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직면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게 하여 주시었어. 진정 주님 안에 있는 참 소망과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고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됨을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지체들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기꺼이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진정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 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흩어서 그것들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것 통하여서 주님 드러내고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누리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이 크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소망이요 구원이시요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흐트러 그것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사소한 일이고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통하여 예수님 드러나며 증거되어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과 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상반기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었던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담대하게 바라보며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